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4장의 중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 행하는 그 풍속이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 이렇게 몸을 베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칼을 가지고 이렇게 컷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신의 자기들의 믿는 그 이방 신의 마음을 움직여 동정을 받아서 그 음부의 신들을 진정시키는 그러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풍속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나의 백성이니 내가 기뻐하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풍속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행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에게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과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곤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와이에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와이는 동성연애를 다 허락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다 허락하죠. 낙태도 허락합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히 말하는 민주주의, 또 뭐 사회주의, 그거는 다 세상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우리 혜택을 받고, 또 우리가 여기 살지 않고 저기 이북에 살면 거기는 공산주의 아니죠. 거기는 독재죠. 독재. 예. 그러나 어디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또 2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잘나서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우리가 따라 직분이 recognize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한인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걸 practice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보수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장로, 집사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웬만한 교회 가서 서로 이렇게 부를 때 성도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성의 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귀한 말입니다. 성도는 신자하고 달라요. 우리 신자라는 것은, 크리스천은 그냥 신자라고 하지만 성도는 신자를 아주 높여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가슴 벅찬 감격과 또한 감사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님 할 때 너무나 흔하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을 잘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을 하는가, 정말 우리가 성도의 자격으로 그렇게 세워졌는가. 차라리 그냥 뭐 어느 집사님, 그거는 이제 직분이거든요. 또 장로님, 뭐 권사님,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냥 first name으로 부르잖아요. 뭐 존, 데이비드, 그분들은 뭐 elder 누구, 뭐 deacon 누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화도 많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first name으로 부르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참 귀한 이름인데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정말 그 이름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saint예요. saint. 영어로 하면 그렇게 부를 우리 자격이 있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나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믿음에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나 자신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성숙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정말 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더욱더 깨달아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섬길 때에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적인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신앙이 자라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달아 끝까지 인내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 성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지적한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러나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유혹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하고 사탄이 거짓 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짓말로 꿰는 것이에요. 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 있고 사탄 마귀는 여기에 있어요. 100번 다 속아 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줄 안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다 디시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귀한테 완전히 속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영에게 지배를 받고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하였으니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사탄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사탄 마귀 좋아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사탄 마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 영에 다 빠져들어가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이론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변해가지고. 마귀는 얼마나 이론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 듣고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려면 말씀을 품고 있어야,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라. 부정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조심해야 한다.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참된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3끼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지탱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삶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그것도 설교 말씀 이중언어로 하니까 20분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 마귀의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래도 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먹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이 성경책의 무게도 짐이 되어서 무겁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인생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잘 먹으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너무 피곤해. 그 말은 다리에 힘이 없다는 말과 같죠. 그러나 다리에 힘을 넣어주면 그만큼 피곤해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잡다한 문제들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먹을 때에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의 양식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세상 소리, 여기 소리, 뉴스 소리,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세상 소리, 저런 세계, 뭐가 어떻게 됐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든지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에 뭐 누가 어떻게 됐고, 뭐 정치가 어떻게 됐고, 뭐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듣잖아요. 그 왜 교회 와서 그걸 또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못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든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받은 은혜를 쉐어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피곤하고 연약한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이렇게 내놓고 서로 쉐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포커스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시고 다 우리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서로가 믿음의 믿음을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가야, 영적으로 나가야 그만큼 교회가 전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기도 모임도 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되죠. 그것이 아니고 누가 나서나고 누가 잘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가 쉽게 부패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또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뭐 목사가 다,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있는 것이지, 각자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돼요.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과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만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먹지 말아라. 뭐 여기에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거짓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 자기 중심, 내 생각, 수근수근하는 것, 당 짓는 것, 분노, 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입에도 품지도 말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음에 두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을 날마다 잘 먹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묵상하고 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 말씀을 다 묵상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듯이 그 능력으로 오늘의 이 세상,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형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하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사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이여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